맹수 사자를 비유한 애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맹수 사자를 비유해서 애가로 교훈을 하십니다.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도 있죠. 또 시편에도 보면은 백성들의 죄악 그로 인해서 슬퍼하며 노래한 그런 시편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하나 키워서 그 새끼 사자가 젊은 사자로 또 자라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물어뜯고 집어삼키고 포악한 일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방 사람들이 듣고 와서 그 사자를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떨어지게 해가지고는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2절에 나오는 암사자,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전체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백성들 전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니격 근본은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암사자같이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이를 갖다주고 키워줄 그 대장사자, 젊은 사자를 키워냅니다. 그 3절, 2절 끝과 3절에 나오는 그 새끼 사자가 젊은 사자가 된 것은 뭐냐? 여호아하스 유다 왕을 뜻합니다. 여호아하스 유다 왕은 유다 나라 끝에서 네 번째 되는 왕이에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강국들이 자꾸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또 잘 먹게 해줄 젊은 사자 왕을 기른 거예요. 누가 없을까? 그러다가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길러내 가지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이 된 3개월 만에 이집트 바로 왕이 침범을 해가지고 여기 4절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유다 나라 끝에서 네 번째 되는 왕을 이집트로 사로잡아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도 허망한 거예요.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왕이 세워져 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도할 줄 알았는데 왕된 3개월 만에 이집트 바로 세력이 와서 끌고 가가지고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왕이 되어 왕으로서 의무를 행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흉악한 죄악만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23장 31절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3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함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33절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 바로 왕이 사로잡아 가지고 이집트로 데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됐어요. 나라가 약하고 주변 강국들에 이따금씩 침략하고 그럴 때 아하 맹수 왕 사자같이 용맹한 왕이 우리에게도 있고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통솔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왕된 3개월 만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바로 왕이 와가지고는 올무에 걸어 갈고리로 꿰어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데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낙심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훌륭한 지도자가 생겨서 이 위기, 경제 위기, 정치의 위기, 국제적 위기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잘 보호하고 인도할 사람이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잔뜩 기대를 걸어서 8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40%대로 떨어지고 또 누가 없을까? 그래가지고는 또 사자 새끼 하나를 키웠습니다. 오늘 지금 에스겔 19장 15절 말씀 아니요 그냥 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암사자가 자 4절부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처음에 이집트로 잡혀갔을 때는 그래도 돌아오겠지 설마
아마 하나님께도 기도를 좀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우리 여호아스 왕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좀 보호하고 강하게 세워줄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소망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5절에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8절에 또 이방이 포효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호아스 끝에서 네 번째 왕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에 빠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 사람을 세워서 키웠는데 그게 누구예요? 끝에서 세 번째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왕이 돼 가지고 11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8절에서 이방이 포효하고 지방에서 그를 찔러 와서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다 그겁니다. 여호야김, 이제 아까 찾아본 열왕기하 23장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또 나옵니다. 23장 37절부터 보면은 37절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34절에 보면 바로노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은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노고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디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끝에서 세 번째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11년간. 그런데 이도 바벨론 왕이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37절을 보면은 열왕기하 지금 23장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도 어째서 이렇게 망했는가?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했지만은 그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거역하고 나가니까 마침내 바벨론을 통하여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시고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을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반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아주 잘한 일이에요. 여호야김이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압박하는 바벨론 왕, 유다 나라 왕이 돼가지고 그 바벨론 왕을 계속 섬길 것인가? 아니다. 바벨론 왕의 밑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해방이 되고 우리 민족들끼리 나라를 세워서 나가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뜻이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어째서 그랬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얼마나 가증한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여러 가지 허랑방탕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걸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걸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써서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나서 민족 자존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뜻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 왕을 거역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세력을 주어가지고 다시금 여호야김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사자같이 맹수처럼 용맹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들도 좀 잘 살아보다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왔느냐 그거요. 왜?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당한 고통, 압박만 벗어나려고 힘을 쓴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지금 이집트 세력도 이방 세력,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잡신을 섬기는 이방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침범케 한 것이고, 바벨론 세력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잡신 미신을 섬기는 이방 세력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범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마디로 조상들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랬다. 지금 열왕기하 2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쭉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이제 여호야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이 왕들을 보면 첫째로 자기에게 주신 좋은 지위를 선하게 사용하라.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편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도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좀 잘 살게 해줄 강력한 능력 있는 왕,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뽑았고 세웠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허락지 않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마땅히 여호야하스나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다시 3절 살펴보자고요. 열왕기의 하 23장 32절 다 같이요.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읽어보세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백성들이 소망을 삼고 기대해서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조상들의 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고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나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의 뜻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더라고요? 악을 행한 거예요.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또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여호야김도 열왕기하 23장 37절 24장 1절 보시자고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럼 자기 전왕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걸 그걸 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여호아스 왕이 왜 3개월 만에 이집트 침략을 받아가지고 끌려갔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되었지만 조상들의 잘못된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고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벨론 바로 왕을 배반을 하고 나가니
여호야김도 이제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끌려가서 망하게 된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이라고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각자 직분, 집사, 권사, 권찰,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여러 직분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활동으로 충성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포악하게 행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나가니까 여호야스나 여호야김이나 이때의 왕으로서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할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신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 사자같이 용맹한 믿음의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랬을 텐데 왕으로 세워진 그 좋은 기회를 악을 행해서 다 멸망을 재촉하는 길로 나아갔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세상 대통령이나 세상 여러 분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위를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악을 행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나가면은 안 된다. 너희는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겁니다. 훌륭한 지도자, 강력한 왕, 능력 있는 대통령, 능력 있는 지도자 소망을 하고 세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하스나 여호야김처럼. 그럼 이때도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됐어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도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그 통치자를 소원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없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꾀와 노력으로만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 그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이 어떤 인간적인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가 나서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 속에 살아남고 좀 잘 되겠다. 그런 바람도 한쪽은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효에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길이 열려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